우리나라엔 5대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리고 부동산과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에 대한 신앙보다 부동산과 교육에 대한 신앙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가 주는 유익보다 부동산과 교육이 주는 유익이 훨씬 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실제적인 유익에 관심이 많고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일주일 동안 내내 물기 있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물기 있는 의식 대신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날에는 황소 한 마리, 그리고 양 한 마리,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어린 염소 한 마리를 하나님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렇게 희생 제물이 하나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바쳐지던 바로 그날에 예수께서는 성전에 서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도대체 예수님의 이 설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희생 제물이라고 선포하시고 계신 것이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진정한 희생 제물임을 믿는 자는 광야에서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었듯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반석처럼 영혼의 생수를 주어서 이 땅을 안전하게 통과하고 저 하늘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반석이요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시면서 자신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초대하시고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구원으로 초대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우리를 예수님이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한 초대가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초대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이 말씀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생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영혼의 생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한 번도 마시지 못해 결정적 해결을 받지 못했던 사람도 있고, 결정적 해결은 받았지만 그러나 날마다 죄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영혼이 메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겐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영혼의 생수가 필요한 죄인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오심에 관해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지난 시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이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이 엄청나게 풍성히 교회에 주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이 교회에 엄청날 정도로 풍성하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은 모든 신자들의 마음속에 내주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께서 모든 신자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십니다. 이것이 오순절 이전과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성령이 모든 신자의 마음속에 영원히 내주해서 강력하게 역사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예수님 자신이 죽은 후에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순절 이전과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임재하시는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임재하시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 미리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그 구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보통 신약으로 나눠요. 이제 보통 시기상으로는 그렇게 나누는데, 그 본격적인 신약 시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라고 봅니다. 본격적인 신약 시대는. 왜냐하면 이때부터 성령이 부어졌고 활동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칼로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자르는 것은 아니고, 원래 이제 사전적으로는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가 신약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이후다, 오순절 이전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오순절 이전이라 그러면 구약 시대를 가리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다 그러면 신약 시대를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이 특정한 사역을 위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한시적으로 임했습니다.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성도들에게 내주한 것이 아니라 임하셨을 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과 내주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주란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텐트를 치고 거주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그 사람 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구약시대에는 성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신 또는 여호와의 영 또는 여호와의 신 이렇게 다양하게 불렀지만 구약시대의 성령을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울의 계속되는 불신 때문에 사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리고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성도에게 임했다가 떠났다는 그런 기록들은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사람에게 나타난 기록입니다. 성령이 누군가에게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범죄 후 자신도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성령을 거두신 것처럼 제가 지금 밧세바와 간음하고서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간구하건대 제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성령이 자신에게서 떠나가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명을 위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부분적으로 성령이 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거둬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이 모든 신자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십니다. 영원히 내주하세요. 이 점을 요한은 3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 설명해 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성령이 신자들 마음속에 내주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성령이 신자들 마음속에 내주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약속을 생전에 여러 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이 오늘 우리가 참고하고자 하는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성령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을 주 참고 본문으로 좀 살펴볼 겁니다.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 그랬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원 보혜사는 누구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것입니다. 보통 보혜사를 영어로는 헬퍼로 번역하는데 온전한 번역이라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돕는 이 이런 뜻인 거죠. 도움이. 예수님이 원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원보혜사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다른 보혜사가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영원한 내주를 약속하셨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반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의 내주를 반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일정 기간 함께 하는 것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은 영원토록 우리 속에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위에 임하신다는 것은 일정 기간 함께 계시다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신다고 하는 것은 결코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내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과 같은 것이고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하는 것은 대낮에 환히 비추는 햇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위에 임하셔서 역사하는 힘이 별빛이나 달빛 정도에 불과하지만 성령이 내주하셔서 역사하는 힘은 햇빛처럼 크고 뜨겁고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과 내주하심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교회사에 있어서 그토록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의 분기점으로 생각을 하는 이유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엘서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별빛과 햇빛 정도의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첫 번째는 친밀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나 교제에 있어서 친밀함의 차이가 별빛과 햇빛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임하시고 때로는 크게 감동하기도 하셔서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는 날들이 많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셔서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많은 날들을 살아왔던 탁월하고도 훌륭한 성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성령이 역사를 하되 별빛처럼 가느다랗고 달빛처럼 그렇게 희끄무리하게 역사하는 그런 기간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깊고도 풍성하고도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영이 얼마나 각별하게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는 특정한 성도들 몇몇에게만 발견할 수 있는 일부 모습에 불과합니다. 구약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 모든 성도들은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띠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심으로 결국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와도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내주하심으로써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가 된 것입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라니까? 이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와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아니에요. 형제간도 하나가 아닙니다. 형제가 둘이에요. 아버지와 아들도 둘입니다. 이 땅에서 비유적으로만 부부를 하나라고 해요. 이것은 부부가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내주하신다는 것은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만큼 더 가깝고 더 친밀하고 더 깊은 관계가 있을 수 없죠. 이보다 더 친밀하고도 풍성하고도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했을 뿐이에요. 내주한 게 아닙니다. 그 임했다는 것이 마음 안에 잠시 머물 수 있는데 내주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냥 위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지도 않았어요. 하나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했어요. 구약시대 성도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무서운 존재였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 경외의 대상, 이것은 그렇게 친밀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죠. 부자지간이 친밀한 관계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인 거죠. 예수님은 나를 신부라고 부르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인 거죠. 성령께서는 아예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인 거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다 가까운 관계인 겁니다. 성령은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신부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세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내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된 관계예요. 그러나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예요. 내주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우리처럼 가까운 관계도 아니고 또 그들은 구주를 잘 알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관계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성부, 성자, 성령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죠. 친밀한 관계니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죠. 친밀하지 않은 관계인데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까?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이 단순히 임했기 때문에 이런 친밀한 관계도 아니었고, 따라서 우리처럼 이렇게까지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들이 느끼는 친밀함이란 달빛 정도 아니면 별빛 정도. 그러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친밀함의 정도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만 한다면 장렬하는 햇빛을 받는 정도로 아주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베푸신 능력이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기를 구했는데 여기서 기도를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본인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이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도 자기처럼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처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데 모든 성도가 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함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들도 죄로 나가는 사람,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사람 각각 다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께 나가는 사람, 그리스도께 열심히 나가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혼의 생수를 풍족하게 마시고 좀 적게 마시고 얘기를 아예 못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도 있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친밀한 관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든지 친밀한 교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친밀하고 풍성하게 교제를 나누고 있냐는 것이에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광야의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혼의 생수인 성령을 충만하게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열심히 나가고 그리고 나가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간다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혼의 생수인 성령을 충만하게 공급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영혼의 생수를 주시기 위해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에게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말할 수 없이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아 여러분 심령에서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도 알고 남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전에 미워하고 분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온유할 수 있습니다. 정죄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얼마든지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나와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의 강력한 역사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예수님이 죽어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단 말인가?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지지 않았을 때 지난 시간 살펴봤죠? 제자들은 중생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베비였습니다. 갓난 아이 같았어요.
그래서 뻑하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3년 동안이나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기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추리낭 쳐버리고는 그렇게 비겁자였습니다. 그들은 패배자였어요. 예수님과 약속을 헌신자처럼 버리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실패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뭐 잘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믿음이 약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사도들의 모습은 이렇게 허약했어요. 영적인 권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이렇게 비루한 모습의 신자들이었던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후에는 완전히 돌변합니다. 장성한 자들의 모습을 갖추었어요. 갓나라에 갔던 사람이 장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협박도 무서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은 죄와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그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불사하고 감당하는 순교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맡겨준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성공자들이 되었고, 영적인 권세를 가졌고,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 성령이 흘러나감으로 자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해야만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성령이 내주를 하면 내주하기 전에 나와 내주하신 이후에 나를 비교할 때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느낄 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느낄 때 이것이 크게 달라졌어요. 성령이 내주하고 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리고 실제로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교제를 나눌 때 얼마나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리고 친밀함을 느끼고 바로 내 곁에 계시고 나를 감싸 안으시고, 그리고 내 귀에 대고 속삭이시는데 그 음성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감동해서 눈물이 이렇게 펑펑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감격을 주세요. 성령이 내주하셨을 때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경험들입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내주하심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두 번째 차이는 이것입니다. 충만함의 차이가 있어요. 성령의 임하심과 내주하심에는 성령의 충만함과 풍성함과 강력함에 큰 차이가 납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풍성함과 강력함에 있어서 차이가 컸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특정한 사명을 위해 그들에게 일정 기간이 임했을 뿐이에요. 때로는 크게 감동시켜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셨지만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만함이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는 그런 표현들이 없어요. 신약 성경 복음서를 보면 그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 사람인 거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누가복음 1장을 보면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 신약 성경에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나와요. 구약 시대인 충만함이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매 이렇게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사무엘상 18장 12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니엘서 9장 23절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나 요엘서 2장의 예언을 따라 오순절 성령이 부어짐으로 그때부터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정도가 아니고 성령에 감동되는 정도도 아니고 크게 은총을 입은 정도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것과 크게 은총을 받은 것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다른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구약의 이런 표현들이 신학적으로는 성령 충만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어쨌든 성령 충만함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별빛과 햇빛의 차이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터를 닦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다니엘은 은총을 크게 입어서 세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충성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별빛처럼 약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나 성령의 감동이나 은총을 크게 입은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위대한 사명인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별빛이나 아니면 달빛 정도의 그런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구약의 성도들도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고 이렇게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는데 별빛이나 달빛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햇빛처럼 이렇게 강렬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요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사명을 맡긴다 한들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교회에서 감당하는 일이 버겁습니까? 근데 버겁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특별히 무슨 사명을 주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맡기지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뭐 리더나 브리더하는 정도. 2달에 한 번 정도 요리하거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소하거나, 그런 거 말고 특별히 여러분 할 일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명하신 의무를 감당하기 힘듭니까? 여러분 사명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만일 지금 우리 삶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히 사명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명이 무거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맡은 일이 너무 많다. 교회가 요구하는 게 많다. 내가 의무를 감당하기 힘들다. 사명이 너무 무겁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고난이 너무 많다. 사는 게 힘들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있다면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면 아마 우리에게 하늘에 올라가 별을 따라 그러면 그 별도 따올 수 있을 겁니다. 달나라에 가서 개수나무를 키워라 그러면 그 개수나무도 키울 수 있을 것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와서 영혼의 생수인 성령을 받아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고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질병 문제일 수 있고 돈 문제일 수 있고 직장 문제일 수 있고 가정 문제일 수 있고 결혼이나 배우자 문제일 수 있고 아니면 가정 내에 어떤 문제일 수 있고 아니면 남모를 어떤 고민들일 수 있는데 문제가 어떻든 고민이 어떻든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욱 목마름을 느끼고 더욱 배고픔을 느껴요. 그런데 이런 우리 이 영혼의 이 목마름과 이 배고픔을 해결시켜주고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그 영혼의 생수와 생명의 떡만이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목마름을 해결시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로 나가야 돼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성령의 내주하심이 성령의 임하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간단히 한 6가지 정도를 말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성령의 임하심보다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보증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것은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보증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8절 상반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구약에서 성령의 임하심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인도와 보호에 보증이 되지 못하지만 성령의 내주하심은 주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 무궁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보증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해당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야 두려워 말라. 나는 너를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궁핍에서 지켜줄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에게 내 자신을 준 것이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이 이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는데 그보다 작은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지 않겠으며 자기 자신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유익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겠다는 보증이에요.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시겠다는 보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하반절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보증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님 재림 때까지 오래 참게 하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장차 주님 재림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 속에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나서 두 번 다시 하나 우리를 안 찾아와. 우리 얼굴도 볼 수 없어. 못 만나.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아. 재림하신다고 해놓고 재림을 안 하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다는 것은 반드시 재림하시겠다는 주님의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내 자신을 주고 떠난다. 이 말은 다시 반드시 오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장차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난이 닥칠 겁니다. 이를 참고 견디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 생각보다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불에 기름도 없이
신랑 기다렸다가 낭패를 봤어요. 여러분 안에 반드시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하고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없으면 등불 안에 기름 없이 신랑 기다렸다가 낭패 보는 어리석은 다섯처는 꼴이 납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던 이 여인들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여러분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아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꼭 기다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익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보증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내주게 하심으로써 우리 부활을 보증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내가 장차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보증수표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서도 그 점을 말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이 복잡하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활시킬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다시 살릴 것이다. 여러분, 성도에게 유일한 소망은 부활의 소망밖에 없습니다. 성도에겐 다른 소망이 없어요. 성도한테는 부동산의 소망이 없습니다. 아파트 한 채 사면 좋겠다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주지 못해요. 성도한테는 교육의 소망이 없습니다. 교육의 소망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죠. 정치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살죠. 자식들 교육 잘 시키면 훌륭한 사람 되겠지라는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런 소망 품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교육 아무리 잘 시켜도 훌륭한 자식 안 됩니다. 훌륭한 사회인은 되고 훌륭한 시민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못 돼요. 성도한테는 여유로운 안락한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유로운 안락한 삶은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삶이지만 그건 성도가 소망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부동산도 소망이 아니고 교육도 소망이 아니고 안락한 삶도 소망이 아니고 정치도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밖에 없습니다. 성도에게 딱 하나 있는 소망은 이 땅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내가 죽은 후에 장차 반드시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도에게 단 하나 있는 소망입니다. 많은 부동산이 있고 자녀들 외국에서 교육 잘 시키고 안락한 삶을 살아도 고통과 슬픔은 여전히 있고 걱정과 근심은 끊이지 않고
불안과 염려 계속 있고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숨과 탄식이 계속 따라와요. 사망에 쏘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부활의 날이고 그날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날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유익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보증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 14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날 내가 삼일체 하나님과 연합됩니다.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마음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생각도 말도 하나, 행동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곤란에 처했으니까 도움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과 하나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나의 결심입니다. 나의 신앙이라고. 주님과 마음도 하나, 생각도 하나, 그리고 뜻도 하나, 행동도 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나의 신앙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곤란한 문제에 직면할 때가 많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아요.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까? 찾고 묻고 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로 성령이 내주해서 삼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주님의 마음은 품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엇인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않으려고 해. 그리고서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내 기분을 중요하게 여기해. 그래서 내 기분에 따라서 결정을 해요. 내 감정에 치우쳐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 좋아하니까 내 귀와 취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죠. 삼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결정하고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그렇게 할 수 있고 얼른 그렇게 했다 잘못한 것을 알고 다시 고치지. 여러분은 곤란한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려운 상황이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그것들을 결정을 하세요?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주님과 하나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한다면 제가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할 때 여러분도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주님과 마음을 제가 같이 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도 제 마음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다르게 하고 있다면 그때는 제 마음과 같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섯 번째 유익은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유익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상반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유익이에요. 우리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깨달을 수 없었던 진리들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 알 수 없었던 복음의 비밀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깨닫게 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가운데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돼요.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 준비가 막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골똘히 생각해도 실타래처럼 많은 것들이 얽혀서 잘 풀어지지 않아요. 그럼 무릎을 꿇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많은 경우 그냥 성령께서 머릿속에 자욱했던 안개 같은 것을 다 거둬가시고 그냥 푸른 하늘을 주실 때가 종종 있어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것들을 풀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일수도 못하던 것을 성령께서 그것을 그냥 실타래를 다 풀어주세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짝짝짝짝 정리를 해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냅다들이 읽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단 하나의 진리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배 참석할 때도 간절히 기도로 준비하고서 참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의 성공은 예배당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집에서 출발하기 전 여러분 집의 골방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루의 삶의 성패도 직장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골방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애들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 회사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못하고 하는 것도 학교에서 결정이 되거나 회사에서 결정이 되거나 사회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 부모 손에서 양육 받을 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 유익은 성령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두 번째 특별한 기능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반절,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필요할 때 기억나게 하십니다. 듣고 배웠던 진리를 요긴할 때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어찌해야 될지를 모를 때,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밧줄로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십니다. 웅덩이에서 건져내세요. 불안과 두려움의 그 공포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장렬하게 순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기 있게 희생하게 하신다고. 과단성 있게 포기하게 하세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그 일을 하세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인도하시곤 합니다.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성령은 성경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아주 많아요. 지난주에 제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일이 있었는데 마음이 참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화요일에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그 대답이 확실하고 올바른지 점검하고 확인한 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자 한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도 인도하심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구나 완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직접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카드가 있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곧 내주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 암송했던 말씀, 마음에 새겼던 말씀을 성령께서 적절한 때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하셔서 중요한 결정의 키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인생길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예요. 이것이 오순절 이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과 성령이 오신 후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그 차이는 별빛과 햇빛 정도의 엄청나게 큰 차이임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교회에 부어진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목마름의 문제예요. 목마른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아 해가를 받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심령에서 성령이 강물처럼 넘쳐 흘러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그 복된 날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